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천한데 제약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감사의 고백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었소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세상에 오지네. 내오라게 하소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었소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벗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검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교양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오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오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오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과거와 현재 또한 미래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어 죄악을 멀리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삶은 언제나 불안하며 평강의 시간을 언제나 기대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요동치는 세계의 여러 가지 정세와 경제의 불안은 우리를 삶의 평강을 없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거하여 언제나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문경시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말씀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어 지역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육을 통한 사람의 세움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과 소외된 이웃들이 교회의 공동체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교회의 관심과 노력으로 많은 열매 있게 하시어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래지 않은 시간에 주님과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어 항상 동의심을 입는 목사님과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사정에 의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머슨, 심장 전문의 맥크레티, 의사 존 자행,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기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임상 실험을 한 그 내용이 뭔고 하니 그 환자들이 무슨 감사할 건덕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자들에게 아무튼 감사의
일기를 쓰라는 것과 감사의 메모를 하라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라는 것, 그리고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사하라는 이러한 주제에 기도도 하고 메모도 하고 일기도 쓰고 뭐 이런 식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열심히 감사의 메모와 일기와 기도를,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을 하게 되었지요.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한결같은 이 심리학 전문이나 심장의 전문의, 그리고 의사들이 한결같은 결과를 내어놓습니다. 그 결과가 뭔가 하면 감사의 일기가 환자들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의 내용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 감사의 일기와 메모를 하게 되면 체내의 독소가 사라지고 분해된다는, 항암 작용을 아주 특별하게 하게 된다는 것, 신체의 활력이 정진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 혈액순환 개선, 이러한 효과가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원동력과도 같은 것이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들어오는 침투해 오는 이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늙는 것들을 아주 둔화시켜주고 이 항암 바이러스를 차단시켜주는 능력들은 여러분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의 신체에 끼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연구된 학술 논문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이 감사의 이 내용이 아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10명의 문둥병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이 감사의 이러한 관계와 이 환자들과의 이러한 관계가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 감사의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신뢰하는 마음, 믿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는 믿음이 선행되지 아니하는 감사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감사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웃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이웃에 대한 이 신뢰가 있다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감사를 감사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함께 10명의 문둥병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13절, 14절, 19절에 아주 특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10명이 다 예수님께 소리 높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질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예수님에 대한 긍휼히 여겨 달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10명이 다 긍휼히 여겨 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를 낫게 하고 치료하게 하여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선행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 신뢰에 대한 결실로 이어지고 결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의 믿음 속에 이렇게 빗대어서 관찰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정도 되면은 믿고 제사장에게 가시겠습니까? 그 봐요,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나죠. 예. 그런데 뭔가 청진기도 대보고 연고도 발라주고 빨간 약도 칠을 하면서 가사나 수소 소독도 해가면서 뭐 이런 과정이나 절차를 건너야 그래도 좀 믿을 법한데 이런 것 자체가 싹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만 듣고 말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10명의 문둥병자의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조명해 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낫지 아니하였는데 가다가 낫든지 낫든지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자기의 문둥병이 나은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눈으로 보고 확신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행동을 취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게 믿음이냐? 여러분 성경적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제일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지금 나은 상태를 확인하고 제사장에게 갔습니까? 아니면은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나갔습니까? 낫지 않는 상태입니다. 가다가 나은 것을 보고 그러잖아요. 출발할 때는 나았다고요? 안 나았다고요? 안 나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유, 낫지 않았네. 힘들어. 이런 병은 고질병이야. 잘 안 낫는데 입방아를 찢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내 마음의 고백이 주어지고 현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지. 여러분들 눈으로 다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어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을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거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믿음도 아니고 자기 망상, 이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고 가다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오는 이 모습이 우리가 이 본문의 이 인물들을 본받아야 되는, 이 사마리아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의 말을 믿고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고백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행동, 이 신앙의 믿음에 대한 액션이 먼저예요. 그리고서 거기 믿음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행동이 선행되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이고,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행동, 이 액션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였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너 믿음이 구원하였지. 이 말을 바꾸면 너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얻었다, 너 믿음이 없으면 치료함을 못 받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이 먼저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믿음의 역사를 부단히 일으키기를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우리 믿음의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을 내 속에, 우리 속에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확신하고 확신된 것들에 대한 행동을 옮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을 믿고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도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준 건강, 우리에게 준 물질, 우리에게 준 뱃설, 명예, 직장 사업 잘 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감사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일단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걸맞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니체는 일찍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믿음을 어디에 비유를 했는가 하면 지팡이에 비유를 했습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의 이 지팡이, 그런데 여러분, 니체가 말하였던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이 지팡이라는 이 말은 필요할 때는 가져다가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고 그 힘들고 어려움이 다 해소되게 되면 그 지팡이는 내팽개쳐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니체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지팡이와 같다는 그 상징적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된 믿음이에요? 그릇된 믿음이에요? 그릇된 믿음,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든지 믿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더 위대한 기적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기적의 출발점은 믿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위대한 기적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전제되는 철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멘. 무엇을 돌리려고 돌아왔습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이 영광이 뭐냐는 것. 이 영광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 이 워십이라고 하는 말의 이 어원이 워스라는 가치, 이 워스라고 하는 가치에서 워십이라고 하는 이 예배의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 묻습니다.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가 뭐죠? 여러분, 예배이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무엇을 하든지 제일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제일 중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우선되고 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예배가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걱정할 거,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가치, 워십의 그 주체되는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그 가치에 엎드려 영광 돌리는 이 사람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우선되는 가치고 우선돼야 될 덕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니. 저는 매일매일 감사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감사로 시작합니다. 이 감사가 뭔가 하면 감하고 사과, 감하고 사과를 아침에 탄수화물을 안 먹으려고요. 요즘 가을철에 그냥 우리 권사님이 이 홍시를 줬는데요. 대봉 홍시가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침을 좀 흘리는 것 같은데, 아침마다 감과 사과를 줄여서 감사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침마다 감사. 얼마나 그것도 이 사과가 달콤한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늘 고백을 합니다. 감사는 입에서부터 달콤한 이런 이 꿀물이 그냥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니까 삶이 밝아지니까 하는 일들이 또 쭉쭉 잘 풀려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이 말이 여러분 어쩌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이 문둥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바뀐 성경 전에 성경은 이 단어가 뭘로 되어 있죠? 장로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례.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사례하니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례는 뭡니까? 사례는 물질을 갖다 바치는 게 이게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어원이 사례라는 말과 또 다릅니다. 옛날 성경 여러분 보시면 이 감사가 사례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이방 사람이 이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살해하였다는 것은 입만 들고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에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던지 우리가 추리를 해보지만은 그는 이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또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고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은 물질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 예수님에게 살해를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고, 사례는 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 아닙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살해하는 이 사마리아 이방 사람의 이 신앙의 고백을 좀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봐야 돼요.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그냥 살기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자충우돌 하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맞죠, 그 말이?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게 많죠. 감사할 것 찾을 수 없으면 병원의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병 없이 이렇게 서서 다닐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돌아 눕지도 못하는 사람, 일어앉지도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감사를 찾으면, 그 감사의 일기를 쓰면,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면 여러분들의 몸에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다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 살해한다는 이 고백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본받아야 되는 이 예배의 자세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다고 하여서 다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응? 전화 오면은 그냥 전화통 들고 밖으로 나가요.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발 여러분, 광고 이번 주에는 안 나갔습니다만은 전화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이 광고 좀 안 나가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은밀한 만남, 저 친밀한 만남이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이 시간을 위하여서 어제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에게 주실 그 말씀을 그냥 마음이 두둥실하면서 기대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발 앞에 엎드려 이 예배하는 이 자세는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본받아야 되는 부분, 살해하는, 감사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 남편에게 하루는 아주 그냥 교회를 가자고 했더니만 교회는 자네가 가면 됐고 나는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내버려두라고. 그래 그냥 주일 아침에 잘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이렇게 막 따듬어서 나오려고 하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그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당신 이 지갑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갑. 안 믿는 남편이 하는 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몸만이 아니라 외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해하는 이 마음의 자세, 이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 쿵쿵거림, 두근거림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그러한 마음가짐이 없어서 여러분 안타깝죠. 회복하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서 그 회복이 주어질 때에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 생활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기적의 시발점은 감사에 있다는 것. 믿음과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감사의 행위적인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감사하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감사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감사에 대한 우선순위는 오늘 이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방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이러한 역사에 대하여서, 이러한 기적에 대하여서, 이러한 결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해한다, 감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러한 살해에 대한 인색함이 우리의 신앙의 이 표면의 현상은 아닙니까? 여러분, 11월 결실에 감사의 계절, 추수감사절에 일이 끼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과 감사의 일기와 그리고 감사의 메모를 남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10명의 문둥병자보다 더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적,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이론이 아니고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방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살해하는 이 행동으로 옮기는 감사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들려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별빛을 주고, 별빛을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니까 우리에게 태양을 주었다. 태양에 감사하니까 영원한 태양도 필요 없는 천국의 구원의 역사를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일화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 보십시오. 촛불에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별빛, 달빛, 태양에도 감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감사로 인하여서 천국을 소유하였는데,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들은 뭘 소유합니까? 딱 하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뭐가 있는데,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위해 예비해 놓은 공간이고, 천국은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간용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정해졌습니다. 위대한 기적을 위해 우리에게 믿음이 선행되는, 행동으로 옮겨주는 그 믿음, 믿음이 선행되는 믿음의 사람,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예배를 우선하는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살해해야 되는 감사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들이,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언급이 됩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미 그러한 경험들을 경험하고 느껴오는 이러한 삶의 자리 위에 더 아름답고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 믿음의 또한 문경 시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 위대한 기적을 위하여서 또다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고 야단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더 위대한 기적을 우리 속에 나타내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성판호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쓰여라. 아멘.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받은 복을 쓰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정성, 이물질 이 정성 위에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신령하고 기름진 것들로 채우시사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 올려드리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신앙의 고백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구별한 손길들 구별되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들로 저희들의 손길 위에 채우시사 더 큰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새로운 생명의 태동의 역사들이 날마다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간식은 주먹밥입니다. 여러분, 보릿고개 넘기고 할 때 이 주먹밥을 많이 드신 어르신들, 조금은 시대는 또 다르지만은 색다른 주먹밥입니다. 색다른 주먹밥이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그 맛에 여러분 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늘 또 수고하신 우리 사모님들, 애써주신 집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맛있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꼭 받아가셔서 꼭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에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내에도 활동을 조금씩 활동을 좀 이렇게 왕성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1일 목요일 11시에
경서 노회 여전도의 원래가 동천교에서 있습니다. 11일 동일한 날짜에 11시에 노회 주간 건강한 노예를 위하여 행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12일 날 11시 노회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초청 간담회가 있습니다. 21일 추수감사주일 각 구역은 강단의 장식품에 관심을 기울여서 좀 풍성하고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각 구역에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7일 각 구역에 세례 받으실 분 있으면 점검해 주시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일 교회 묘지 잡목과 가시나무 정리를 합니다. 우리 남선교회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2개씩 가져가시고 하나는 가정에, 하나는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일 목금토 한국교회 바로세우기 연대에 간담회에 참석을 합니다. 명성교회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개최되는데 여러분 또 좋은 것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은금 봉교회 온라인 계좌 농협 문경시민교회로 보내는 것 여러분 요즘 또 많이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또 필요할 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아프신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에 정신에 영혼에 와해되고 뒤틀리고 또한 사고로 질병으로 여러 모양으로 상처받는 부위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이 손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경영하는 농사와 자녀들의 앞날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